오후 설교 제목은 마지막 날들의 무슨 일이. 마지막 날들의 무슨 일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오시는 날을 매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자주 이야기하고 우리 마음 자세를 주님께 항상 향할 수 있도록 바로잡았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썼고 혼돈을 이겨오는 일에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시는 날을 기다린다고 하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제도권 교회들은 우리에게 마가복음 13장 32절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핀잔을 주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그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정녕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어찌 날짜를 왜 따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the day and that hour, 그날과 시간, 그날과 그 시간이죠. 자, 봐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오전의 설교처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추수 명제를 통해서. 그래서 나를 우리는 향상된 계시를 통해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시간은 몰라요, 사실. 시간은 정확하게 몰라요. 몇 시에 오실지 몰라요. 하지만 그때와 시기, 또 연도죠. 이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면 때와 시기일 때 times and season이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의 말씀.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느니라. 사도행전에서는 그때와 시기를 모른다고 그러면서 아버지 왕국이 도래할 날짜를 얘기했지만 교회 시대에서는 그때와 시기를 거론 하면서 대환란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서 모르질 않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어요. 너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너희가 잘 안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times는요,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 이렇게 말하죠. 이때 times를 쓰는데 연도를 뜻해요. 연도, years, 연도를 뜻하고 시기는 season, 계절을 뜻하는 단어죠. 어느 계절인지는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쓸 필요가 없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3절에 유대인에게 때를 모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는 sign of times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번역은 시대의 표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기의 표적, times를 제대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은 이겁니다.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찌푸리니 오늘 날씨가 붓겠구나 하나니 오 너희 선지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현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줄 모르냐. 자, 이렇게 연도의 표적들을 분별할 줄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도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움직이고 있고 전 세계가 그 일에 동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the sign of times예요. 시대의 표적, 시기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임박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을 뭐하라? 잊지 말라. 왜 잊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세대적 진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70주를 통해서 그때를 우리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를 2일 하면 2000년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번째 주 7년이 남았죠. 2000년에 7년을 포함시키면 되는 겁니다. 교회 기간은 1993년이죠. 그리고 7년 더하면 200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7년을 갖다 왜 교회 시대에 포함시키냐? 그것은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의해서 대할 날이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교회 시대를
끝 무렵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기간에 대환란을 7년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니엘은 바빌론 왕 르부갓네살 시대 때 어린아이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타국에서 늙어서 90세 가까이 넘을 때까지 주 정치의 요직에 있던 특별한 인물입니다. 선지자죠. 오늘 내용은 다니엘의 70주 예언 중 마지막 한 주 7년에 대한 이야기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70주는 69주째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시점에서 유대인의 시계가 정지된 거예요. 지금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래시계 있잖아요. 모래시계 딱 두주면 모래가 쭉 떨어지잖아요. 딱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유대인의 시간이. 70주 시간이. 그럼 시작이 언제냐? 마지막 70번째 주. 대환란 시작할 때. 우리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 유대인의 마지막 모래시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환란 말에 주님의 재림이 있고 그리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초림은 69주의 시간에 포함된 것은 맞을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끊어질 때까지라고 그랬으니까요. 69주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는 그래서 죽으시기 이전에는 구약의 유대인의 시간표에 포함된 것이고 교회의 시간표에는 제외되는 것이 맞아요. 교회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부터 몸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오늘 다루는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처럼 미래에 있을 일들을 정확하게 예언한 책입니다. 특히나 다니엘서는 이방인의 시간표와 유대인의 시간표를 나누어서 정확하게 예언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느부갓네살의 꿈속에 나왔던 신상은 이방인의 시기를 드러내고요. 70주는 유대인의 시간표를 드러내잖아요. 딱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에 반해 요한계시록은 교회와 이 땅에 남는 자들에 대한 예언을 유형별로 구분했고 시간의 흐름대로 기록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니엘서 12장은 유대인의 시간표인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나오는 70주 예언의 진수인 마지막 주에 대한 예언, 마지막 날들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들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라는 주제로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더라. 자, 우리는 이 이야기가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환상에 기록하거나 꿈으로 해석하는 식의 예언을 하였지만 12장은 천사의 계시를 통해서 받아 적은 겁니다. 이 중 마지막 날들의 일들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대환란이 임박한 시점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은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린다는 건 교통수단의 발달로 생각해 볼 수 있죠. 현재 사람들은 자동차를 타고 자유롭게 먼 거리를 다닙니다. 구약의 시대처럼 사람이 먼 거리를 가는데 오래 걸리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구약 사람들은 기껏 해봤자 말을 이용해서 이동했고 길도 비포장도로 있잖아요. 포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 달릴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떻습니까? 저 먼 바다의 건너에 타국 땅을 비행기로 날아가서 자동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자유롭고 빠르게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동차를 타고 오늘은 수천 킬로를 하루에 달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거죠.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개인 헬기도 있어요. 그리고 드론도 있고, 드론도 판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드론 택시도 있고, 이리저리 날아다닐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날들의 지식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지식이 증가하면 특히 과학기술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과학의 발달이 가져온 폐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과학을 신뢰하다 보니까 보여줘. 나는 보여주는 것을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한 논리를 대. 실질적으로 왜 그랬는지 말해.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과학에 신봉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점 거부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학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신 거죠. 인간의 지식은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6장에는요, 놋과 철과 그리고 악기들을 만드는 기술들이 발전해서 우상 숭배 도구로 쓰이고 타락하고 도시 건설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또한 창세기 11장에서는 구운 벽돌과 역청을 사용해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오르려고 노력을 한 것이죠. 과학기술은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러크만 목사님도 마지막 시대에는 과학기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적그리스도 왕국이 바로 과학이 기반이 된 그런 왕국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습니까? 우주 개발과 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우주 왕복선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죠. AI 기술을 통해서 로봇을 만들어서요, 인간이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아도 AI 로봇이 대신 일해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뭐 먹고 살아요? 땀 안 흘리면.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기본소득제 한다는 겁니다. 점점점 노동을 안 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동차 공장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로봇가 합니다. 어느 가구 공장은요, 원목이 들어오면요, 끝날 때까지 사람 손 하나도 거치지 않고 가구가 툭 튀어나옵니다. 포장까지 다 기계가 합니다.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는 거죠.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 어때요?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런 영역뿐만이 아니라 변호사, 교사, 세무사, 판사, 목사, 얼마 전 주음까지 AI 주음까지 나왔죠. 그리고 사람들이 논문, 기사, 시나리오 모든 글을 인공지능이 대신 작성해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또한 심지어 AI 로봇이 우상 역할까지 합니다. 그런 점도 봐주고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특히나 또 홀로그램 기술이 발전해서요, 이런 하늘 위에다가 커다란 고래를 입체적으로 띄우는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 블루빔이라죠. 이런 걸 쏴서 하는 이런 기술의 발전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세워지는데 뒷받침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마지막 때의 모습들은 대환란의 때의 임박을 나타내는 표적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날들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케 하려고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입니다.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가 폐지되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될 것이니라. 자,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가 폐지된다. 이 말은 7절에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버리는 적그리스도의 압박 때문에 폐지된다는 거예요. 후 3년반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희생제를 폐지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그 전에 적그리스도가 앉기 전에도 희생제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제를 성전이 있어야 드리는데 성전이 없기 때문에 희생제를 안 드리고 있습니다. 곧 전 3년반 우리가 휴거되고 난다면 바로 성전이 세워질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날마다 희생제를 드리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중요 자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리 자리에 오른 후에 성전에 앉아서 갑자기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희생제를 폐지시키는 겁니다.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인 적그리스도는 그 희생제를 금지시키고 경배를 받는 것이죠. 7절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되리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버리는 것을 마치게 되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3년 반을 합치면 1260일이거든요. 네, 여기에서는 1290일이라고 30일을 더했거든요. 30일이 더 많은 이유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아마게돈 이후 성소를 정결케 하는 기간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3년 반의 기간은 극심한 박해의 기간이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1290일. 그 뒤에 시간도 더 있거든요. 1335일이 있는데 그걸 하면 길어져요. 그래서 성소의 정결한 기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시면 그때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미카엘은 후 3년 반에 일어서는 겁니다. 후 3년 반에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늘에 있던 그 사탄과 타락한 천사가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카엘이 일어서는 겁니다. 이런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에는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나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여기서 그때는 대환란이는 환란 기간의 중간 기점, 후 3년 반이 시작하는 기점을 얘기합니다. 이 시점에 미카엘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카엘은 영적 세계의 최고의 통치자 중에 하나인 천사장이에요. 특히 미카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인 것이죠.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이 말씀 야곱의 고난의 때를 얘기하는데요. 예레미야 30장 7절에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에서는 이때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여인에 비유해요. 산고의 진통을 하는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세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었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휴거되면 바로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이고 모든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일어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세계적 흐름을 보면 시온주의를 비판해요. 반시온주의예요. 그 시온주의는 뭡니까? 성경대로 아브라함과 그 씨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버렸기 때문에 다 교회로 왔잖아.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제도권 교회도 다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카톨릭과 합세를 하는 거죠. 유엔이 주도적으로 반시온주의를 또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팔레스타인 정책을 쓰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한 최근 이스라엘 주변의 극렬 단체들과 그 지원 국가에 대한 공격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반유대인 정서를 부추기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는 한국 정부도 편승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런 반유대적인 정서를 잠재울 강력한 국가의 수장이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평화로 이스라엘의 총리의 자리에 앉을 시나리오가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후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요. 이 시기에 일부는 셀라페트라로 대피하여 유대인의 남는 자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날들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세 번째로 대환란에도 왕국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시면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냐고 고생하고 있죠. 더운 날씨에도. 이런 것처럼 대환란 시기에도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복음이 아니라요. 왕국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14만 4천 명이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도 은혜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과 반대인 겁니다. 사람들은 대환란 때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그리스도 표를 받을 것이며 그에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먹고 사니까요. 그의 경배할 때마다 디지털 머니가 구자의 충전이 됩니다. 먹을 것을 배급받을 때 이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기 위해서는 적그리스도표를 받지 말고 경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신실하게. 심지어는 작두에다가 목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죽기까지 신실해야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초림 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왕국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 14만 4천 명이 이 왕국 복음을 다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늘 말씀처럼 현명한 자들로 불릴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이 되어 창공의 광명처럼 빛나고 하나님의 천사처럼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이들도 통치권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 구절은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많이 이용되는 구절입니다. 잠언 11장 30절인데요.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현명하다는 말이 중첩되죠.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가장 현명하던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대환란의 눈앞에 든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현명한 일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는 선한 일도 아니며 아프리카에 가서 염소를 사주고 샘을 파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두 부부처럼 땡볕 아래 걸어다니면서 혼들을 이겨오는 일들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일이 현명한 일이고 의로운 자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수고한 그들의 노고, 모든 성도들의 노고를 모르시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날들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네 번째, 거대한 규모의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환란에 거대한 규모의 부활이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땅의 흙 속에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이 구절은 대환란 때와 백보자 때에 있을 부활을 모두 거론하고 있어요. 우선 땅의 흙 속에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난다. 이것은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구원받고 아직 땅속에 남아있는 성도들과 대환란에 구원받은 환란 성도, 즉 끝까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목배임을 당한 성도들이 부활해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는 거죠. 자, 물론 교회 성도는 영원한 생명으로 대환란 전에 이미 부활했습니다.
그러나 환난 말에 부활한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입은 상태로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기에 어때요? 생명나무의 잎으로 치유를 받아야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다니엘서의 두 번째 부활의 말씀이 뭐냐면 수치와 영원한 모욕입니다. 이것은 백보자 심판 내에서 있을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 중에 심판석에서 상을 받지 않은 구약 성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백보자 심판에서 상을 받기 위해 또 부활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때 상도 받고 수치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사망의 부활로 백보자 심판석에 나와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계시는 교회의 휴거부터 백보자 심판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천사가요, 강둑에 서 있는 천사가 주님임을 거의 주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총괄적인 계시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대환란의 부활과 함께 동시에 벌어지는 것이 환란 성도의 휴거인데, 이 휴거로 유대인 14만 4천 명이 구원의 생명을 얻습니다. 이들은 1절에 거론한 구제받는 백성에 속하는 것이죠. 부활하거나 휴거된 환란 성도는 1절에서 어때요?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된 모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은 말라기에 이 책이 무엇인지 잘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라기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종종 서로 말하니 주께서 경청하시고 그것을 들으셨으며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들을 위해 한 기념의 책이 그의 앞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여기 책 나오죠? 기념의 책.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이 나의 것이 되리라. 네. 책에 기록된 자들이 나의 것이 된다고. 내가 그들을 아껴두리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아들을 아낀같이 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이 책은 생명의 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책. 구약이나 대환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남은 자들을 특별히 아끼실 것입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숭배를 하지 않고 짐승의 표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책에 아끼는 자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적어두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생명책에 있습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 지워지지가 않아요. 한 번 적히면. 그게 특별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내 주여, 이런 일들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나이까? 라는 다니엘의 질문에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최종 답변은 13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이 마지막이 이를 때까지 내 길을 가라. 다니엘에게 내 길을 가라. 이는 네가 쉴 것이요 그 날들의 마지막에 내 땅에 설 것임이라 하더라. 60이 다니엘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은 하던 일을 그냥 하다가 잠드는 것입니다. 그 뒤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들에 다니엘은 천년왕국의 통치자로 조언하는 한 고문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라틴 목사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현재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은 주님께로부터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해야 돼요? 제가 대신 얘기할게요. 이리 올라오라. 이는 네가 영원한 몸을 입을 것이요 이제부터 나와 함께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주님으로부터 이런 부르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